행복한 신앙대행진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에, 또 집안이 어려져 갈 때, 사업이 무너질 때에, 또 내 앞길이 불안하게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신의 내면에서는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달려갈 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분의 품, 만왕의 아버지 되신 품이기 때문에, 왕 되신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에 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분명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품어주시는 그분의 품이 있지만은 여러 문제 앞에 직면할 때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아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의미 첫째, 기도는 습관이어야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년 동안 부를 이룬 사람들 100만 장자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20%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거나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80%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산자층입니다. 또 극빈자층에서도 간혹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느냐 하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은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성실과 또 정직과 용기와 신앙 등 같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소중히 갖고 나갈 때에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의 삶을 사셨습니다.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대부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수님 또 역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장소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짖었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까지 찾아가신 것은 기도의 장소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침대 위에서나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 왜 주님 성전으로 나옵니까?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혼잡한 장소보다는 조용한 장소가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건이 이리저리 널브러진 장소보다는 교회가 기도하기 훨씬 좋습니다. 감람산은 한적하고 고요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 총리로 등용되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요직에 있던 사람들 다 퇴출시키는 것이 정치판의 생리인데, 다니엘은 정권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왕조에 그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조스의 왕의 도장이 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루 3번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물론 시간적인 헌신도 있습니다만은 공간적인 장소도 구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거룩한 습관이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음모가 판을 치는 이방 세계 정치판에서 궁극적인 성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습관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습관은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밥상에 앉아서 식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식사기도부터 습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집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고 축복하는 기도, 그것도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좋은 습관이 됩니다. 차를 타면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잠깐이나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더 큰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 제단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여건이 되지 않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지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의미 두 번째, 그러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유혹과 시험이 나오는데 두 단어 모두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 앞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혹 시험을 만나거나 유혹을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만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도군은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소명을 거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에라, 잠이나 자자. 망각으로 도피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한마디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 네가 왜 자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외침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을 꺾이고 두 눈 뽑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성에 넘어져서 이것 때문에 평생 쌓아놓은 공동탑이 무너질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피곤하지요.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럽니다. 나는 죽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전부 다 실망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그래서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 물질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시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욕심의 시험도 있습니다. 욕심 앞에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우리가 욕심 앞에서는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지금은 깊은 잠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몇십 년 전에는 산기도 다니면서 이런 은혜도 체험했고 저런 은사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늘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시험이 있고 지금은 시험 없습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기도하러 하면서 넘겼다면 지금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넘기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새벽 1시에 통곡의 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성지순례 코스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1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처럼 북적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지요. 그 사람들은 와서 잠시 왔다 묵상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씩 통곡의 벽을 붙잡고 머리를 흔들며 기도합니다. 거기서 강연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운 역사를 헤쳐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장래일을 누구든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다. 지금 상대를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장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 만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좋은 동력자들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로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 소니가 전 세계 전자계통을 다 잡았습니다. 라디오부터 텔레비전, 냉장고, 오디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삼성, 금성, 현대 다 합쳐도 소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이 소니를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지난달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겨놓은 것을 쭉 어제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삼성이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들어간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거기서 6위를 차지했어요. 얼마냐? 610억 달러. 610억 달러. 그래서 6위를 차지했고 소니가 105억 달러. 그것도 굉장한 거지요.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56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6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12개국 유수의 공과대학 출신들 13만여 명의 그 공과대 출신들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삼성이 8등이고 소니가 11등입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우리 한국의 기업의 그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사고적 구조가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정책을 잘못 정해서 소니는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준비를 나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두뇌들, 천재들, 좋은 사람들 몇천 명을 고용해서 앞날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더라.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더라. 그런 결론입니다. 내 건강 누가 알겠습니까? 저명한 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병은 미리 찾아서 고쳐주고 치료합니다만은 정작 내 몸에서 자라는 암은 발견하지 못하여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암기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재갈 공명이 온다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상대를 속이고 죽입니다. 내로남불식으로 제 식구는 어떻게든 챙기고 다른 식구는 공격하면서 자기 진영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권이, 그 정당이 아무리 시나리오대로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해도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역사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찾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셔서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열미 세 번째,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도웁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신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천사가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두 딸을 이끈 분이 천사였습니다. 로렘다브 아래 주저앉은 기진백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부당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또 아람 군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 앞에 사자입을 봉한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며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승리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은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를 장담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을 이겨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을 고발했던 상소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루를 끝냈다. 이게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천국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부흥운동이 한창일 때에 영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세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참 나름 저명한 그런 분들인데 그 가운데 마이어 목사님이 제일 인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져도 너무 표가 나게 인기가 떨어지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의기소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두 분의 목사님 질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납니다. 두 분을 향한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마이어야, 네가 저들을 향하여 네 스스로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저 두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더 큰 영역을 주옵소서, 강예 설교의 제왕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수많은 제자가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네, 평안함을 얻었네. 나는 내 속에서 샘솟듯한 기쁨을 찾았다네. 하나님, 다시는 비판하는 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기질적으로 우울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남동생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누나 또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첫사랑도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결혼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또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늘 입속에 나는 자살하고 싶다, 그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서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슈아 울퍼 쉔크는 링컨이 우울증을 이기는 과정을 세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공포, 교전, 초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의 어려움 상황들, 지금 자살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교전을 했느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교전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고 기도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조상집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응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보일 때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위기 가운데 처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행복한 부흥대행진과 50자 새벽기도 총진군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국가와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위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회 정의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고 온 성도가 빠짐없이 나오셔서 행복한 신앙대행진, 행복한 부흥대행진과 제50자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선포하며 행복한 신앙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온 성도가 전심을 다하여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과 행복한 부흥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오실 강사님 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 남부교회 가족들이 아멘으로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변화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써 새벽을 깨워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이 한 사람도 없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